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의 말씀,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규례, 그 목적이 뭡니까? 거룩하라 였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그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든 원동력에는 결국 사랑이더라.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서도 또 오늘 본문에서도 곁들여 나오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또한 우상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거룩함은 사랑으로 나타나고요. 사랑하면 그 거룩함이 우리들 삶의 구별됨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더라. 자, 이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더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각의 종류대로 그렇게 다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각각의 종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썩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썩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자, 그런데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시면 성막에 쓰여지는 재료들은요, 예를 들면 양털과 배실로 이렇게 혼방하다 하잖아요. 섞어서 그렇게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상충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렇게 쓰여지는 성물, 거룩한 물건, 성막에서 쓰여지는 그러한 성막, 제사장들의 옷. 자, 이러한 가치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로 평가절하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을 방지하고자 함, 이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다시요, 두 직무를 섞어서 만들지 마.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성물에는 섞었습니다. 자, 거룩함의 가치가 그 성물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옷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소위 그 거룩함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또한 그 두 직조로 된 것을, 두 재료로 된 것을 썩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로 가보시죠.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나,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여종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인이 여종을 성폭행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정말 안 되는 일이고 그냥 주종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의 배경에서 이 여종은 물건이죠. 재산의 품목 리스트 가운데 그저 하나일 뿐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러한 방지책을 두어서, 그래도 물론 우리의 시선에서는 합당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도 하나의 방지책으로서 이러한 율법을, 이러한 지켜야 할 법도를 제정하셨습니다. 이 여종이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했다. 이것은 여전히 그 주인의 소유로 남아있다 이거거든요. 그럴 때 성폭행을 했어요.
책망받을 일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절 이하를 보시면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그러한 용서 구함 있죠. 주인은 이 속건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책망받을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만들었다. 최소한의 방지책이에요. 자, 또한 23절 보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자, 할례 받지 못한 과일이다. 할례 받지 못했다. 이 말을 부정하다 이렇게 좀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겠죠. 자, 과실수를 심었어요.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마. 왜? 부정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3년. 왜 3년이라는 시간을 두었을까? 좀 책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배경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과실수를 심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할 때는 이 3년 동안 조심스럽게 경작하고 가지를 쳐줘야 한다고 해요. 자, 다시요. 계속해서 이 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 3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또한 경작하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부정한 거야. 소위 이제 부정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정한 거야. 고로 먹으면 안 돼. 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나무는 이제 충분한 힘을 3년 동안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4절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자, 3년째까지는 부정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일이 있었길래 4년째는 또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자, 앞서 이렇게 나눈 것은요, 부정하다, 소위 부정의 역설을 통하여서 이 나무를 건들지 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뤄.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이 나무의 건강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게 되는 것이고요. 5년째부터는 이제 그 과실을 먹게끔 하게 하였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할 바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37절로 그냥 쭉 내려가시죠.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신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배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신실함, 간절함, 사랑, 이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어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6월 2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켜 행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 여호와 되심이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요 모든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특별히 내일 토요일 우리 10시 반에는 전도팀이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전도하는데요. 전도 있습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내일 10시 우리 모교 제자반 양아진 탐방을 갑니다. 귀한 시간, 좋은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